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0절까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오늘 오병이어를 기대하며 말씀 나눌 때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을 지내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이 코로나가 지금은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만 20만 명 이상씩 확진자들이 생기고, 영국이고 프랑스고 독일이고 다 대단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직접 지금 받고 있어서 그냥 쉽게 표현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매일같이 몇십 명씩 그 감염자들이 들어오시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는 모든 방역 지침을 다 지키고 실수하지 않았는데도 주변에서 누군가 감염이 되어 있으면 나도 그 영향을 받고 감염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잘해요. 그런데도 나도 불편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겪기도 하고, 심지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지장이 있는 것이 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는 되지만 이제는 우리가 나만 잘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변을 돌아봐야 되고, 혹은 나 때문에 누군가 피해보는 사람은 없나, 이거를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이지만요, 이 자연계에서 쓰는 생태계라는 말을, 이 개념을 이미 꽤 일찍부터 모든 분야에서 가져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생태계라는 것은 그 한 개체만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개체들을 다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도 생태계고, 환경도 생태계고, 교육도 생태계, 심지어 우리 이 신앙도요, 생태계가 이미 이제 조성이 되어서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죠. 환경오염 문제, 기후변화 문제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우리가 또 코로나 때문에 배달 그 택배가 더 많아졌는데, 폐비닐, 플라스틱 버리는 게요, 보통 이게 쓰레기가 심각한 게 아니어서 토양, 바다 오염하고 시키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때문에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실제로 어떤 일이 지금 있냐면, 미국인지 서구의 어느 기업들에서는 이미 지구는 늦었다, 이미 대기오염, 기후변화를 이제는 회복하기는 이미 그 기회를 놓쳤다라고 보고, 달이나 화성으로 지구인들이 이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구를 버리고 이주하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지만, 그만큼 지구의 환경 오염 문제,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나만 내 돈 있다고 내 마음대로
이거를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구인들에게,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대 정신, 지금 이 시대 정신이 있는데 이게 함께, 더불어, 다 같이, 또 아까 말한 그런 생태계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가시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꽤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알 것이라서 제가 다른 다 내용은 말 안 하겠고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갈릴리 바다 베세다 그 언덕에 가셨습니다. 그러자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병고침도 받고 말씀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였냐? 장정만 5천 명이니까 남녀노소 다 합하면 대략 2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이제 해가 저물어 가고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됐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굶은 상태로 돌려보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미 3일째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있어서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가는 길에 쓰러질까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냐면,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기 어디서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찾아보면 어떻게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아,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라고 물으신 거예요. 방법을 물으신 거예요. 빌립이 대답을 금세 했습니다. 대답의 요지는 뭐냐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말이었어요. 내용인즉슨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님,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조금씩만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냐면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일당이에요. 지금 일당이 그냥 쉽게 1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하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2천만 원이 있어도 이 사람들 다 못 먹입니다. 돈이 있어도 살 떡이 없죠. 그만큼 갑자기. 자, 이때 다른 제자 안드레가 끼어들어요. 그 손에 뭘 들고? 오병이어,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도시락을 들고 끼어들어요. 주님에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주님에게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을 안드레가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발적으로 안드레에게 건네면서 이거 예수님에게 좀 전해주세요 라고 했을까? 아니면 안드레가 야, 인마 이리 와봐. 너 이거 예수님 드려야지, 네가 먹으려고, 그러고 강제로 뺏어서 가지고 왔을까? 그런데 여기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라고 하는 그 한 아이는 헬라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파이다리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어린 아이는요, 헬라어로 파이디온입니다. 대부분 파이디온으로 되어 있어요. 엄마들이 자기 아이를 예수님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데려올 때는 대부분 파이디온이에요. 근데 여기는 파이다리온이에요. 파이디온은 어떤 아이들을 말하냐면 정말 어린 아기들, 초등학생, 잘해야 초등학생 정도, 유치원이나 그 정도 다니는 아이들을 말할 때는 어린이, 파이디온입니다. 여기 한 아이는 파이다리온인데 여기는 뭐냐면 청소년, 최소 젊은 청년까지 해당하는 연령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라는 거예요. 저의 기우는 기우로 끝났어요. 안드레가 이리 와마 강제로 뺏은 게 아니고, 그럴 때는 더 안 뺏깁니다. 고집이 더 셀 때예요. 아이가 스스로 안드레에게 전달해 준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다행입니다.
어쨌든 도시락을 받아 드신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앉으라고 하시고 먼저 떡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제자들을 통해 나누어 주십니다. 또 생선을 그렇게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통해 나누어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뭡니까? 거기 있는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같이 배불리 먹고 충분히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광주리에 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림절은요,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면서 이 성탄절을 앞두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뭐냐면,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만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힘든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말씀 의지해서 그 질문, 빌립에게 하셨던 질문을 우리가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아까 어디서가 어떻게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는가? 우리도 오병이의 기적을 바란다면 어떻게를 한번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변함없이. 첫 번째, 사랑의 마음으로예요. 따라해 보세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아멘. 그동안 어쩌면 그렇게 이해하셨을지 몰라요. 오병이어의 기적 설교를 들으면서 혹은 말씀을 읽으면서, 야, 내 인생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면 대박이 날 텐데 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포인트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굶주린 그 사람들, 그 배고파서 기진하여 쓰러질 것 같은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나온 기적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잖아요. 그 직후에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하기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지하에 그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왜요? 당신 드시자고 기적을 만들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2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기꺼이 아낌없이 당신의 능력을 펼치셨던 것이죠. 이게 오병이어의 어떤 출발 동기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기록이 참 많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마태복음 14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거기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compassion,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그 사랑의 마음이 기적의 동인,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소경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과부가 울면서 그 운구 행렬을 따라가니까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또 목자 없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그때그때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감동하는 기적의 기적들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고 소망한다면, 내 삶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주님 닮아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보조를 맞춰서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오병이의 기적을 정말로 볼 것입니다. 이거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은요,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이요,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힘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요, 정말 여러분 스스로 나에게 다른 건 없다, 돈도 없고 지식도 많지 않고 능력도 없다, 다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사랑의 마음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사랑은 가질 수 있잖아요. 주님께 받은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마음으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에 대해서, 첫 번째는 사랑의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안드레처럼 사고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안드레처럼 사고하라. 아까 빌립이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빌립이 이성적인 사람인 것을 아셨어요. 이성이 필요합니다. 이성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성에만 의존하는 사람인 거죠. 영성이 좀 없었던 것이죠. 빌립에게 질문하셨을 때 빌립은 평소에 정확하게 신속하게 계산해서 200데나리온, 2천만 원으로도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라고 대답했다고 그랬죠. 빌립은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나중에 뒤에도, 오늘 여기가 요한복음 6장인데 14절에 가서 보면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그러실 때 바로 그 면전에서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냥 굴밤을 그냥 뒤통수를 때려주고 싶어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못 간다, 지금 그러시는데 거기다 대고 주여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소서. 참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주님도 답답하셨는지 9절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모르느냐라고 하셨어요. 너 나 몰라? 오죽하면 이렇게 하셨겠어요? 뒤통수 맞아도 대화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중에도 빌립처럼 예수님께 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산할 수 있어요. 필요합니다. 통계 필요합니다. 이성과 과학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다 있으면 빌립이십니다. 빌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제자였던 안드레는요, 조금 달랐어요. 정말로 조금 달랐어요.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빌립과 안드레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다르긴 달랐는데 아주 조금 달랐어요. 근데 그게 중요합니다. 안드레처럼 사고하라는 게 그 말인데요. 안드레가 아까 말한 대로 도시락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작은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9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9절 하반절, 그러나 그것이, 그 작은 도시락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도 사실은 이렇게 주님이 나중에 먹이실 줄을 몰랐어요. 상상을 못했던 거죠. 어떻게 그걸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인데. 안드레도 빌립 비슷하게 이게 계산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던 거죠. 다만 약간 달랐던 그 차이점, 그 작은 차이점은 뭐냐? 그 작은 도시락을 어쨌든 주님께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을 신뢰하고 주께 맡겼다라는, 그게 안드레의 차이점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안드레와 같이 그 부분만 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자세히 한 예로 설명을 하나 더 드려보고 싶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는데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3년 동안 비가 안 오게 됐어요. 그 부분 아시죠? 그래 놓으니까 기근이 오고 먹을 게 없어졌어요.
정작 기도는 엘리야 자기가 했는데 자기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쌓아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르밧에 가서 한 과부의 집에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 동네 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시하신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떡을 만들어서 하나 좀 달라고. 근데 사르밧 과부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우리 집에 통에 가루 요만큼 한 움큼 남았습니다. 기름병에 기름 요 조금 마지막 한 번 떡 해 먹을 거 기름 남았습니다. 이제 이거 해서 마지막으로 떡 만들어서 나하고 아들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떡 달라고요? 라고 되물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 좋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든지 말든지. 그런데 먼저 우선 작은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가져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만큼 먹고 죽으나, 예? 요만큼 먹고 죽으나 어차피 죽기 전에 먹는 거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거를 내놓으라고 그런다고 하고 반박하시면 빌립, 그래 기왕 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조금 작은 떡덩이 만들어서 달라고 그러니 만들어서 드리고 남은 거 가지고 우리 먹고 죽자. 그렇게 하면 안 되래. 자, 나는 빌립이다. 손 들지 마시고 나는 안드레다. 손 안 들으셔도 되고. 그 차이예요. 지금 그 차이예요. 그게 안드레예요. 어쨌든 이 사르밧 과부는 안드레처럼 선지자 말대로 순종합니다. 작은 것 만들어서 먼저 이렇게 드렸더니 놀라운 일은 3년 가뭄 끝날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그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병이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좀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설교하면요, 많은 분들이 일단은 이성적인 생각을 닫아요. 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어떻게 무에서 유를 만들어냅니까? 그래서 조금 자기 나름대로 논리적인 사고를 한다, 빌립같이 생각한다, 과학이 있는데 이게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요. 귀를 닫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과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과학과 이 신앙이 전통 역사적으로 계속 좀 충돌이 있어 보이기는 했어요. 예를 들면 천동설과 지동설. 천동설, 하늘이 도느냐, 지동설, 땅이 도느냐. 그래가지고 뭐 화형당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학교에서는 진화론에 근거해서 배우고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배우고 이게 막 중간에서 교인들, 학생들은 헷갈려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학과 신앙은요, 탐구하는 영역이 달라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쉽게 말해서 과학은 눈에 보이는 세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주로 탐구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그게 이제 검증이 되면 그게 정식 이론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 과학적인 이론은요, 시대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계속 바뀌어요. 그게 과학이에요.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다른 뭐 종교도 그렇겠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을 탐구하는 거예요. 좀 더 근본적인 영역에 대해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 답을 찾고 답을 주는 게 신앙이에요. 예.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서로 보완하는 단계, 서로 개념들이에요.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도 세계적인 과학자, 역사적인 과학자 아니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이고 과학이 없는 종교는 맹인이다. 요는 과학과 종교는, 이분은 종교라고 표현했지만 어쨌든 과학과 신앙은 서로 보완하는 것이지 충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대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이요 아무리 발전을 해도 종교, 신앙적인 가치관에서 영원한 어떤 길의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맹인이나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신앙이 우리가 있지만 과학적인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린 절름발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너무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도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과학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과학 만능주의 시대. 예. 물질 또 전문가의 권위가 목회자보다 더 인정받는, 아니 성경보다 더 전문가의 말이 권위적으로 들리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 만능이고 전문가의 시대인데 그래서 더 좋아졌습니까? 사실은요, 저도 전에도 자꾸 말하지만 전문가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결론은 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걱정에, 불안한 마음을 해소할 수 없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에요. 걱정만 더 많이 생겨요. 예, 과학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용기, 담대함,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너무 과학에 치우쳤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때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오병이의 기적도 주님이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께 맡기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아멘. 예, 할 수 있는 것부터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안드레적인 사고방식으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의 시작이 반이다. 예, 바로 나와야죠. 시작이 반이다. 왜 시작이 반이라고 할까요? 시작이 시작인데 왜 반이라고 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무엇인가를 하려고 마음 먹는 게 힘들어서 그래요. 근데 마음만 먹으면, 그 마음 먹으면 시작이 되는 거냐. 마음만 먹으면 이미 반 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이웃에게 나누기를 원하고 그것을 마음 먹고 시작한다면 이미 우리는 반 한 거나 마찬가지고 거기서부터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드레처럼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드린 것. 여러분 그 도시락이요 진짜 보잘것 없었다는 게 뭐냐면 보리떡 5개잖아요. 보리떡은 당시의 이 음식 종류 중에 가장 그냥 흔한 것이었고 가장 값싼 종류였어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도 요즘에 제일 고급 물고기가 뭔가요? 일부 때 누가 도미라고 도미인가 도비라고 갈치 하여튼 비싼 생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소금에 절인 정어리 같은 거, 요런 손가락 정도로 되는 그런 거 한 2마리가 거기에 있는 도시락에 생선 2마리였어요. 그런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주님께 드렸어요. 왜? 이게 있었으니까, 이것밖에 없었으니까 드린 거죠. 그렇지만 그 작은 것부터 시작했던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불러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욥기 8장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 먹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면 주님이 나중을 심히 창대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성경 통독을 2차로 지금 같이 성도님들과 하는데 이게 엄청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냥 성경 읽어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읽어요. 새가족들도 읽으시고요. 성도님들도 많이 읽으셔서 너무 감사한데 1차 때 130여 명, 2차 때 지금 120여 명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른 거 못해서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지금 읽습니다. 꾸준하게 읽어요. 얘가 읽는 것을 깨닫는지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러지 못해도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다라는 이 자체로 지금은 안 보이지만요, 그냥 도시락 하나 드린 거나 마찬가지지만 좀 분명히 그것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적으로 130명, 120명이 교회 전체가 한 바퀴 굴른 거예요. 눈밭에 눈사람이 한 바퀴 굴러요. 또 한 바퀴 굴른 거예요. 몇 바퀴만 굴으면요, 진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 참 귀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고요, 열방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에도 입버릇처럼 하는 기도인데, 우리가 있어요? 별거 없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그쪽으로 시작하면서 나아가면 이미 그것은 된 것입니다. 우리 축구화 보내는 것도 옆 교회가 하는 거 우리가 그냥 협력해줘, 이름 없이 그냥 도와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다 쓰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니엘이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에 곧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기도를 시작하니까 명령이 왔다는 거. 내가 지금 그래서 왔다는 거. 기도를 시작하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장에도 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0장 12절에 21일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이 좀 늦어졌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고. 이제 원수가 가로막아서 21일 동안 싸우고 오느니라고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이미 첫날부터 응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 중요합니다. 지금은요, 인재상이 바뀌었어요. 인재, 리더, 인재가 어떤 사람이냐, 그냥 똑똑하고 자기 일 잘하고 스펙이 좋고 그런 사람이 인재가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인재는요, 주변을 돌아보는 사람, 같이 함께 소통이 되고 공감할 줄 알고 더불어서 같이 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진짜 인재입니다. 저희 교회도 2009년 9월에 제가 첫 부임해서 제2의 개척을 했는데 그때 한 5, 60명 정도 모일 때였습니다. 2010년도 여름이 돼서 제가 고민이 됐습니다. 여름을 앞두고 해외 단기 선교를 가고 싶은데 지금 갈 수 있을까? 형편과 여력이 안 돼요. 선교비를 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교회가. 근데 어떤 선배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작고 어려울지라도 지금 선교를 나가면 앞으로도 계속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우니까 좀 형편이 좋아질 때 나가기로 하고 미루면 뒤에 돼도 계속 못 간다라는 거예요. 경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결심하고 2010년 여름, 이제 첫 번째 맞는 여름에 바로 단기 선교팀을 보냈어요. 저하고 이제 지금은 권사님들이 되셨는데 3분 여자 집사님들하고 저하고 4명이 한 팀이 되고 다른 교회하고 연합해서, 우리 힘이 약하니까 그렇게 해서 2교회 연합으로 캄보디아에 1차 단기 선교를 나갔어요. 다 자비라고, 저도 다 제 돈 제가 내서 갔어요. 그렇게 가니까 그 다음에 매년 단기 선교를 나갈 수 있고 선교사 후원을 할 수 있었어요.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족하고 없습니까? 여유가 없습니까? 그래도 코로나 때 어려울 때 지금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안드레처럼 사고하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과학도 주님이 쓰시고 이성도 쓰시고 또 그것을 초월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 주 예수님 더욱 우리에게 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고통 받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